지금 이제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월요일을 포함해서 우리 특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70, 한 2, 3명에서 1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매 토요일마다, 매 새벽마다 이렇게 평균 80명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인생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면서요,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본기가, 기본 자세가 딱 돼 있으면 많이 듣던 거지만 그래도 내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면서 기본기를 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인생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놓칠 수 없고, 또 예배는 오늘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좀 한 주간에 지쳤으니까 힘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왔다면 좀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온전히 내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예배의 의미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드린다는 것은 원어로 식당을 예약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 예약을 하면 그 식탁에 리저브드 하고 돼 있으면 누구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과 몸과 여건 환경을 주님께 예약시키겠습니다. 주님께 예약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이 전체로 예배로 드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을 정해놓고, 안식 후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선데이를 잡아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 목적이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일원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제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서로 식사하면서 니 잘 살았나? 다음 주 뭐 어떻게 지내겠나?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가족 안에서의 교제는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교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서로 교제라는 것은 저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저분이 부족한 거 있으면 중보해주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가족 안에서의 교제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그 기본기를 여러분은 아마 다져 놓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의 세 번째 목적,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자랄지라라는 단어를 보면 아욱사노라는 단어가 원뜻이 예수님을 닮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하는 것은 예수 닮아간다, 성숙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또 어린 아이는 3살 때까지 부모에게 평생 효도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이미 효도는 다 끝났습니다. 그들이 한 효도는 3살 때 다 끝났어요. 3살 때부터 죄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효도 다 하고 이제 죄짓기 시작합니다. 너무 자식에 얽매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이 애들이
애들이 이렇게 참 귀여운데 자라서 정신과 생각과 여러 가지 모습이 성숙된 모습으로 같이 자라야 되는데 몸은 자랍니다. 그런데 정신이나 생각이 그대로 멈춰 있다면 이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죠. 그렇죠? 네. 디즈니랜드를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엄마, 그러면 뭐? 안 돼. 안 된다니까? 울어버려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존재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번 사준 것은 막 그냥 끝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 하면서 아빠가 이제 사줍니다. 사주고 손에 딱 쥐어주면 뚝 꺼쳐버립니다. 이게 애들입니다. 이 아이가 컸습니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 엄마 아빠한테 앞에서 늘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는 연수는 길어져요. 길어지고 뭔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몸과 머리는 커져 있는데 거기에 영적인 성숙이 없다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예수 닮기 원하시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닮아가는 게, 예수 닮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바로 180도 싹 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확 돌았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큰일 날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점진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밤이 지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은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 이 훈련 코스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훈련의 장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괴롭히는 단어처럼 싫어합니다. 우리는 싫어하고 이것을 멀리했을 때는 예수님 닮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3가지 도구를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3가지 도구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사탄으로 하여금 악한 영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정말 가르치고 했던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고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살리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침을 얼굴에 뱉어버려요. 엄청난 모욕을 당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지면서 채찍 맞는 것을 생각하면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처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 경험 없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은 비유 말이 있는데 그걸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땅 짚고 헤엄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귀하게 여기려면 뭔가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삶을 보면서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도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도구를 세부적으로 좀 몇 가지 뽑겠습니다. 예수님 삶을 통해서요. 첫 번째 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같은 단어로도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통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 시험, 이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이 간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hy me? 하나님이 이 고통을 꼭 줘야 됩니까? 이 고통 없이 바로 축복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도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 기업에 왜 이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육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주십니까? 왜 나이냐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통사고를 정면 충돌을 당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졸고 중앙선을 넘어놓은 차에 브레이크 한번 잡지 못하고 그대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때 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의식이 없었어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원망이 나오냐? 왜 그 많은 도로 중에, 그 많은 차 중에, 그렇게 많은 시간 중에 하필이면 왜 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미쳤지. 왜 내 앞에서 졸고 야단이야? 내가 30대 초반에 우리 가정 다 깨져버렸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다 병신되고 다 죽으면 어떡해? 저 사람 미쳤어 정말. 응? 왜 여기서 졸아? 차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졸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긴 하지. 왜 남을 받아? 막 원망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그 원망자의 위로자가 나도 모르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갈아뭉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저는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다 내려놓고 미국에 왔을 때 정말 미국에서 사역자로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그 당시는 원망도 했습니다. 왜 Why me? 내가 왜 미국에 왔어? 내가 왜 미국에 왔냐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서 오늘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나요?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완전히 병신되었나요? 그 고통 때문에 완전히 폐인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엄청난 고통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순간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다음 날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비참하고 두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바로 하루 전날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힘들게 싸웠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전날 왜 위대하느냐? 그 전날에 그렇게 예수님이 갈등하고 싸운 것이 있어요. 그 다음날 자기는 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들게 싸웠던 그 문제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였습니다. 이거 안 왔으면 좋겠어.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거죠. 자, 입장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꼭 당해야 하는 일을 다음 날로 미룰 수 없을 때 그 기분 아세요? 분명히 나는 지금 그것이 어려운 것이 눈앞에 있어요. 누구에게도 미룰 수도 없어. 누가 대신할 수도 없어. 내가 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미룰 수가 도저히 없어. 그런데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 마음 혹시 이해하세요?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부도라는 것은요, 천불을 못 갚음으로 인해서 5만 불이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덩이처럼 나중에는 다 쌓여져 가지고 파산을 동시에 해버립니다. 자, 이것이 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면은 이제는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얼마나 원망이 있겠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개업을 할 때 개업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러나 왜 폐업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왜 부도 감사 예배는 안 드리는 거죠? 그것이 훈련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업할 때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항상 늘 붙이는 것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할 끼다. 요거를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창대하지 못하고 망해버렸어. 그러면 소리도 없이 쉿 하면서, 혹시 직분자가 있다, 만약에 내가 직분자인데 망했다, 믿음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쉬쉬합니다. 요즘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대로 됩니다 하면서.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이 훈련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한 분노가 있어요. Why me?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못 냈습니까? 봉사를 못 했습니까? Why me?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 속에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고뇌 중에 한 기도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엄청난 마음의 갈등이 있었고, Why me? 저 아버지 싫습니다. 너 피하고 싶어요.
정말 고통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를 보내신 목적이 그거라면 저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고통이 저에게는 없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없앨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요, 영원히 회복시키는 것이요, 더 풍성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어떠한 것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다, 이것을 확신하면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훈련시키는 거니까요. 예수 믿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삶이 바뀌어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서미경 집사님 간증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수시로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어머니와 권위적이시고 엄하시며 자신밖에 믿지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계셨고 어머니를 구박하시며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기에 잦은 구타를 행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께 최선을 다해 대해드렸습니다. 늘 힘겨운 얼굴에 한숨을 달고 사셨던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했던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잘못된 남성상을 갖게 되었고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일찌감치 독신을 선언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해방된 삶, 그것은 다름 아닌 수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입교하여 영세를 받기 전까지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있는 중 병명을 알지 못하는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저를 몰고 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집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싶었고 그 탈출의 방법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이 길이 나의 삶에 맞는 방향인지,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속에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작정 기도를 먼저 해본 후 응답을 받고 결정을 내리자고 제안했고 작정 기도 9일째 되는 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는 가정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보다 행복하겠지 라는 기대를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은 그런 나의 작은 소망까지도 산산이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감을 안고 친정 어머니와 같은 사랑해서가 아닌 의무감의 모습들로 행복하지 못한 생활들이 시작되었고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늘 제 맘속엔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라는 불평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접친 자는 말처럼 그런 삶 속에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오갈 데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자 제 삶을 이렇게 망쳐버린 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기댈 것 없는 상황 속에 사방이 막혀버려 빠져나갈 구멍조차도 없이 나의 삶이 진이겨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여 한참 울며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널 위해 난 준비되었어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언어가 제 가슴 깊이 차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껏 제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의 잔재들이 사라져가면서 저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에 눈이 띄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제 속에 넘쳐나므로 제 남편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46. 이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모든 시작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지만 사랑의 눈을 가진 제게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제 식구들을 섬기며 사랑함을 통해 식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오랫동안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게 큰 축복이며 보물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의 제 마음을 털어놨고 이제서야 당신을 깊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꼭 껴안으며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나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통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이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도구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시험까지도 우리 인생의 좋은 것을 바꾸시기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만 하면 사탄의 계획은 전부 실패하고 우리는 인생에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혼자 하면 늘 또 빠지게 돼요. 또 내 생각에 잠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옆에 영적 파트너를 준비해 주셨어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파트너를 준비해 주셨어요.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우시죠. 그러나 너무 연약한 우리가 혼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이 확신을 그대로 계속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영적 파트너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파트너, 기도의 파트너, 다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으로서 속한 이 영적 파트너를 가장 찾기 좋은 곳은 바로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사랑방에 가지 않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람 모이는 데 가서 상처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선입견에 꺼려합니다. 그러나 제가 순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랑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보다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서로가 영적 파트너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목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어오셔야 합니다. 사랑방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승리를 위해서 꼭 영적 파트너를 찾으려면 사랑방에 오셔야 합니다.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번째 도구는 상처입니다. 상처. 남들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상처 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를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라고 생각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은 추워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없이 나도 모르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처를 다 주고 받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상처 없이 살겠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상처를 주시느냐, 상처를 왜 도구로 예수님 닮는데 사용하시느냐,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을 잘 이겨내고 또 사탄의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꼭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 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대한 것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제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섬기는 모교의 어느 집사님에게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에게 와서 집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일주일만 이렇게 융통해주면 금방 바로 갚겠다고 펄쩍펄쩍 뛰어요. 집이 넘어간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뛰면서 이제 돈을 융통을 해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올 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근데 화가 나는 것은 잘 살아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놀이공원에서 그냥 얼마나 뭔가를 많이 사가지고 다니는지 이렇게 넘어서 보면은 할 거 다 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불이든 해갖고 몇십 년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분노가 있는 거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나. 그렇게 급하게 해놓고 오히려 받을 사람이 눈치 보면서 저 집사님 혹시 좀 참아주세요. 받을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을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삶이 몇 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용서했어요. 용서했다, 이것도 금방진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가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마디 축복을 했습니다. 잘 묵고 잘 살아라. 그리고 제 마음에 싹 지워버렸어요. 싹 지워버렸어요. 왜? 그거 아니라도 저는 이제 살 수 있으니까요. 생각하면은 아깝고 미치겠어. 그래서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역자로서 이제는 이제 딱 끝났어요. 그리고 한국 나갔습니다. 한국 나가서 그분을 이제 모교회를 방문을 하니까 모교회 아직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교회를 가니까 만나게 됐어요. 커피 한잔 하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짐을 들어드리려고 저 모든 거 다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해 드리려고. 얼마나 부담 가지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서 커피 한잔 하자니까 이분들이 그냥 바짝 긴장하는 거지. 이거 내가 또 뭘 갚아야 되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웃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 모든 건 내려놨습니다.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 걸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마음에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가 인간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조금이라도 갚을게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 시나리오를 저도 짰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괜찮습니다, 딱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놨습니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니까요, 두 부부가 갑자기 내 손을 두 손을 딱 잡더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은혜로 받아버리대. 그러니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예. 이런 과정을 몇 번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진짜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반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실 때, 나에게도 이런 용서를 해주실 때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갈등하면서 용서해 주셨겠구나. 그래서 저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선포하고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정리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용서가 힘듭니다. 설교 듣고 그렇지 맞지 머리로는 그렇게 어그리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면 막 그냥 이빨이 갈려요. 목사님 사정, 목사님 제 당한 거 모르시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인간 용서 못합니다. 내 눈 감을 때까지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반대로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미안하다 기동아, 나 다른 사람 다 용서했는데 너는 용서 못하겠다.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면 용서한 예수 믿고 있는 사람 입에서 목사님 나는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 되풀이 하십시오. 대신 하나님 제게 용서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화가 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사랑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판단받고 모욕과 학대를 받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받은 그 내용이 좀 요약돼서 있는데, 구절이 좀 몇 구절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에요. 모욕이에요. 상처예요. 같이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었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거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네 내려와봐. 사람들로부터의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 반응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기도해 볼까요? 돈 갚지 않는 그 집사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룸을 드리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았어.
분노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 내게 상처 준 사람은 코 골고 잘 자. 너무 편하게 지내. 근데 나만 끙끙끙끙 앓아. 그러면 내 목숨 단축되고 그 다음에 내 삶 다 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지 않으면 용서를 배울 수 없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상처 속에 있습니까? 용서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그 상처 사용합니다. 우리 삶에 꼭 용서는 있어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에게 버림당했어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버림당할 때 이거 억울한 일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또 노예살이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부인에게 누명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을 계속 킵했어요. 신뢰와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신뢰와 용서. 요셉이 40년이 흘러가지고 애굽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버린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협조를 구하려고, 도움 구하려고 무릎 꿇고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나를 보라. 나 모르겠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네들 동생이에요. 나 요셉이에요.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죽이려는 동생이 살아가지고 총리 됐으니 얼마나 원수 갚으려고 이를 갈았겠나. 우리 죽었겠구나.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네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니. 저 말을 바꿔볼까요? 자, 한 번 더 비춰주세요. 누구누구는 나를 해하려고 나를 사기치고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용서의 초점은 생명 구원이에요. 일단 내가 사는 생명 구원이, 내가 살아, 그 다음에 용서하면 그 남이 살아요. 십자가의 용서는 인류 구원이에요. 용서는 생명 구원이 초점이에요. 여러분 삶에 용서가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에요. 필립 얀시는 내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핵심이 상처를 당하는 모든 경우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다. 상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용서를 가르치려는 도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 때,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 속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고통과 신뢰는 아주 같이 가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악한 영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고통, 시험, 상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훈련 없이는 예수님을 닮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 훈련을 여러분 인생의 세 번째 목적으로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시험, 상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구나. 그래, 이것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두면 여러분 인생에 신뢰와 또 순종과 용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